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사탄에 의해서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 지구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특별히 그런 죄를 가리켜서 문화적인 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를 문화적인 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귀를 이기지 못해서 범하는 죄. 그게 습관이든 그게 물질적인 것이다.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는 죄악이든 어떤 죄든지 100% 마귀를 이기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려면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인가 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혹, 탐욕, 정욕,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마귀와 이 더불어 세상을 살면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겪게 되는 문화적인 죄와 더불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보통 그것을 고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은 나폴레옹 힐 같은 사람은 7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고난, 공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7가지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에 대한 공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질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지금 동물에게 먹이는 예산만도 뭐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개를 키우는 사람이 4명 중 1명이고 조 단위로 지금 그 비용이 들어간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나 제3세계 오지에 있고 환경이 어려운 데 사는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가난해지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 가난을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밥을 먹지 못해서 배를 굶주리고 먹고 싶은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참담하게 없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실패. 뭘 하다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건물 짓다가 중단된 건물 보잖아요. 여러분 그거 볼 때 기분이 어때요? 저 주인 부도가 나가지고 건물이 중단돼서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참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이 막 웃고 뭐 즐거이 다니고 막 평안히 잠자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물 짓다가 짓질 못하고 미완성으로 흉가같이 변해버려 있는 건물을 보면 실패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실패 때문에 자기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질병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건강한데 병이 생길까 봐. 내가 이 병을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곤고해요. 여러분, 텔레비전 선조를 보면 말이에요. 약선전, 건강 문제를 책임져주는 보험, 이런 문제 같은 게 하루도 끊어지는 날이 없어요. 우리 건강을 책임져 주겠다는 게 아니라 관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병 없게 해주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관리해 주겠다는 거. 아플 때 어떻게 돈으로 도와주고, 괴로울 때 어떻게 도와주고,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질병의 공포는 못 벗어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자, 함께 살던 가족 가운데 어느 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 공허함, 그 쓸쓸함, 그 허전함, 이걸 사람이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언젠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하던 사람을 잃어버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상실을 극복하지 못해서 우리 뉴스에도 가끔 배신한 사람 가서 살상을 하고 스토커가 되고 많은 나쁜 짓들을 하잖아요. 이 사랑 상실은 참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늙어간다고 하는 느낌. 자, 아무리 여기 얼굴에다 화장을 잘하고 성형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늙어가는 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늙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화장을 하면 그게 그만큼 젊어지는 겁니까? 젊은 척하는 거지. 응? 주름을 없앴다고 이 주름이 없어져가지고 젊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 돈이 들어갔지.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늙어가는 거 이거 못 막아요.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늙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없어요. 진시황이 늙어서 죽기가 싫어서 불로초를 찾으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 천지사방으로 다른 나라까지 가서 구해오라고 보냈는데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가다가도 죽고 구하다가도 죽었지 불로초를 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자유상실. 사람이요, 자유를 빼앗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통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살겠어요? 우리 못 살아요. 자유가 없거든요. 언론의 자유가 없죠. 이동의 자유가 없죠. 주거 선택의 자유가 없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죠. 저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당에서 해주는 대로 간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당에서 너는 어디 가서 일해. 너는 어디 가서 일해. 너는 어디 가서 살아. 너는 어디 가서 살아. 무슨 신문 같은 걸 만들어도 전부 검열이라는 걸 해가지고 김정은이 앞에까지 올라가서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엔 그게 신문이 되고 방송이 되고 그런데요. 어떻게 살아야 자유를 상실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유 상실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로 꼽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 죽는 줄 알면서도 죽음은 두려워요.
죽음 행복할까요?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지죠. 안 왔으면 좋겠죠. 이 세상의 죽음을 사랑하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화시키고 그걸 사람들이 좋은 어떤 시로 표현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죽음 자체는 우리가 겪어야만 되는 늘 마음속에 느껴지는 공포예요. 이 7가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랑을 골라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을, 어떤 사람은 질병을,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을, 어떤 사람은 사랑하던 사람을 빼앗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이 땅 위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걸 당하지 아니하니까 나는 그게 안 올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을 뿐이지 나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걸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해요. 한번 보세요.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들, 특히 개인 운동을 하는 종목에 나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전부 한계와 싸우는 거야. 무게를 얼마큼까지 들어올릴 수 있나. 장대를 가지고 하든 달려가서 뛰든 얼마나 높이 넓이 뛸 수가 있나. 얼마나 단시간 내에 정해진 거리를 다름질할 수가 있는가. 얼마나 되는 무게를 얼마큼까지 던질 수 있는 한계가 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신기록을 경신해가면서 도전을 하잖아요. 근데 몇 초 차이가 안 나게, 몇 미터 차이가 안 나게 전부 한계에 부딪혀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계 안에서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서라도 자기가 위에 서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연약함은 인간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1편에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받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상황을 말씀을 해요. 해보니까요, 살아보니까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힘이 좋고, 내가 아무리 관심이 많아도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크게 4가지로 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요. 제일 먼저 다윗이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재앙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시편 29편 같은 데 보면은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홍수 때. 여러분, 홍수 우리가 그저 골짜기를 조금 물이 많이 흘러내려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홍수는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재난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화산이 폭발해요. 지진이 나요. 쓰나미가 밀려와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내리지 않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으며 쏟아지는 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재앙의 날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산으로 도망을 간다고요? 아니면 거기에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도피를 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앙의 날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 재앙을 피하고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이 재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큰 마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진에 나오세요. 저 튀르키예 보잖아요. 몇 년 전에 일본 쓰나미를 봤잖아요. 수만 명이 목숨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해일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함축되어져 있어요. 이 재앙은 인간이 못 피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자기를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는 능력이 되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재앙의 날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오래전에 글을 하나 봤더니 옛날 프랑스에서 한 젊은이가 철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혼자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 중에 이제 철길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홍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 철길 이제 좀 계곡을 이렇게 지나가는 곳에 그 철목을 이렇게 붙잡고 그 안에 빠져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밤새 물이 쏟아져 내리는 데서 거기에서 쓸려 나가지 않으려고 침목을 이렇게 손으로 팔로다가 이렇게 부여잡고 그 다음에 매달려 있었는데 물이 다 휩쓸려 간 다음에 아침에 날이 밝은 다음에 물이 애지간히 이제는 잦아들어서 거기서 나와서 보는데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고 하니 검었던 머리가 백발이 됐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붙잡고 힘을 썼는지 한밤을 지나는 동안에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고 하는, 제가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재앙, 인간은 못 피하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는 무엇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피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 외에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평안함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보세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골리앗과 싸운 이후로부터 약 13년여 동안 10년 넘게 사울로부터 얼마나 힘겨운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때에는 미친 채도 해야 됐고 어떤 때는 굶으면서 도망을 다녀야 됐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멸시를 받아야 했고 얼마나 참담한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또 보세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가 자기 아들과 그 부하 장병들에게 겪었던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인간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피하지 못해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불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 보지 않고 멀리 도망가면 되지. 도망갈 수 있어요? 인간이 사람을 피해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안 되거든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은 그림자와 같아서 내가 어디를 가는지 따라오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내 주변에 나쁘고 악한 사람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하라. 나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고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평생 괴롭잖아요. 예? 힘들게 하는 부모 만나도 자식이 힘들고, 힘들게 하는 배우자를 만나도 힘들고 괴로운 세월을 평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라고 하는 언어를 고유명사로 사전에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한. 얼마나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어.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시누이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겪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 힘든 어려운 세월을 살았는지 알 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정치적으로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정말 속절없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었고, 그 다음에 자유를 잃었고, 그 다음에 의지를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사람으로부터 피하여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한 일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면 큰 은혜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손들,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JMS 정명석 그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지금 그렇게 지금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만 해도요, 지금까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던 사람이 약 1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지 몰라요. 사람, 인간의 힘으로 못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로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는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병이에요. 인간이요,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질병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곳곳에서 자기가 병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를 쓴 것을 보면은 기가 막혀. 배와 이 배가죽과 등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먹지 못하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지 알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다투며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잔병이 저는 많아가지고 병원을 하도 많이 다녀서 저는 감기약 한 번도 안 먹어봤다는 사람 보면은 참 기이하게 보여요. 야, 어떻게 사람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감기약 한 번 안 먹어보고 살았다니. 저는 감기가 걸렸다 증상만 보여도 저는 병원 쫓아가고 저는 약을 먹거든. 여러분,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떤 검사 때문에 병원에 가보면 사람이 전부 거기 와 있는 것 같고, 아픈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것 같아. 이 세상에서 많은 직업이 있는데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을 돌보는 거에 아니고 맨날 아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오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더불어 씨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다윗은요,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그런데 저가 병상에서 자기 힘으로 치유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병상에 있을 때 나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병을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를 받으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은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전철을 타고 올 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내리는 데가 어디 뭐니 도봉산이 저 가방을 맨 사람들이 등산 가는 날. 그 왜 등산을 가요? 건강하려고, 병들지 않으려고. 병들지 않는다고요? 다 병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양파를 많이 먹어서 뇌혈관 질환이 없다고, 혈압이 없어서 별로 고생을 안 한다고 그래. 내가 한번 중국에 갔을 때 물어봤어. 중국에 혈압 때문에 죽는 사람이 1년에 200만 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먹어도 안 되고요. 굶어도 안 되고요. 치유를 받아도 안 되고요. 인간은 병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것들을 고쳐주시면서 사셨는데, 특별히 병든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아픈 육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호소를 하라고, 우리의 괴로움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윗은 몸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새 힘을 얻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몸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굽으려 기도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몸이 치유되고 있고 자기의 몸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이게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자연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침상에서 치유하고 계시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죄에서 구속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었어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사함을 받아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죄 안 짓나요?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죄를 짓고 어떤 때에는 꿈속에서라도 죄를 져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으며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우리를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게 하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해요. 내 힘으로는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 나를 은혜롭게 하시고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은혜로운 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능력이시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라고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구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앙의 날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을 때, 우리의 육체가 병들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탄에게 져서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